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도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갱신하고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냥 모임을 하면서 그냥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도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포럼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영적 포럼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바쁜 게 아니고요, 영적 포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각 기관장들 모임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의 틀을 깨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며 선교사를 키워내고 대학의 제자를 세워내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 일에 우리는 합당한 은혜를 받고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이어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빛 교회의 사명이고 방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 영적 싸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영적 싸움할 게 아니라 외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한 공동체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각 지역에 서신을 보내면서 각 지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심을 가지고 뭘 푸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는 연약한 성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이 배운 성도도 있고 응답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될 때에 연약한 성도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하여 또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이 속에서 20절부터 28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요까지만 딱 들으면 만들말처럼 들려요. 보이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뒤에 보십시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나라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그 속에 딱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광을 얻기 원하면 다윗 시대 때에 그 잘나가던 그 왕국,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것을 꿈꾸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실제로 모든 병이 치유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과 그게 맞는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금 유대가 술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저 사람은 훌륭하긴 한데 뭔가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또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로마는 이게 또 로마의 반기를 들까봐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주시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제한된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공동체만을 위한,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을 위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를 위한 영광입니까? 그죠?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제한될 수 있어요. 우리만, 나만 축복을 받고 나만 구원을 받으면 돼.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만 가봐도 그 목사님들이요 아무도 없는 무교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나라 아닙니까? 종교가 자유가 있지만 거의 무슬림 나라예요. 단일 민족으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 현장에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교회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교회를 세우도록 무슬림들이 해줍니까?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동의를 합니까? 교회를 그 지역에서 못 세우니까 무슬림 지역에서는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도 걸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그걸 들켜가지고 쫓겨난 분들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운막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은 그 교회 중심으로 마을을 또 형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언제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슴속 깊이 있는 것은 다른 메시아관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엘리야 같다, 능력을 행하니까. 예레미야 같다, 진짜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진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메시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삽니다.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근데 일본은 지금 미전도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은 진짜 진정으로 선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 하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 축구든 야구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단 일본 하면 일단 적대적인 생각부터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본은 복음화가 되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불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해야 될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제한된 사역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심이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가 차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유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거를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다면서. 그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 가는 길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왜? 자기 동기가 충만하거든요. 자기 두 아들만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만 앉게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잔 마실 수 있다. 내가 그 자리에만 앉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이 가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어. 이거 완전 동기 충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어떤 고난의 잔입니까?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달라요.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왕으로 대접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에 합당한 왕으로 딱 등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섬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 기준, 세상 기준을 갖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직업마다 직업대로 교회 그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직업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직업군대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업과 나의 전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와 그 기능과 여러분의 성격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이 중심으로 가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우리 공동체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같이 기도하고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공동체. 서로가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복음 없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딱 주인 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까? 무엇이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잘 안 된다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체질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각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과 이 체질들이 내가 잘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인식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면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춰버려요. 아닌 것처럼.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지 않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돼요. 나의 개인 종말이 완성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얻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미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굉장히 힘듭니다. 맞죠? 한국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을 쳐다보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다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담아내고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으며 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냐고, 기도가 당기지 않냐고, 중심이 당기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방향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당기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방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머물러 있을 인생이 아닙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 복음 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신권사님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뛰어봐야 30년밖에 안 되지 않냐고. 뛰어봐야 30년밖에 없어요.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해 뛰어봐야 10년, 20년, 30년, 40년 그밖에 없어요. 인생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안주하며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상처에 묶여서 그 생각에 묶여서 내가 안 되는, 내가 능력이 없음에 대한 그 고백 안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는 힘내보자, 잘해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육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스템을 교회 중심으로 싹 다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딱 얻고 하나님 주신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인해버리세요.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모여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요즘 집회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집회 새벽기도 했어요. 모여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찬송 1시간씩 30분씩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찬송했어요. 보혈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있는 찬송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때요 성령이 바람이 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초대교회 하나님이 딱 모델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모델을 쳐다보고 거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그들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면서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문들이 확산되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사역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부족합니까?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못 누렸을 뿐인 거지. 권능이 우리에게 못 임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하냐?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찾는 거예요. 다민족 중에 제자 찾고 여러분 현장에 제자 찾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찾아가지고 뭐하냐? 생명운동의 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뻗어가도록. 여기 지금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형제들이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제자 딱 숨겨놨어요. 스리랑카 살릴 제자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습니다. 생명 얻을 제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21장 이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후대 사역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초점을 맞추세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를 두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왜 그 피곤한 일들을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중심을 담아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각인을 바꿀까? 다른 각인 들어가기 전에 이 전쟁하도록 어떻게 말씀 앞에서 이 아이들을 가도록 만들어줄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 이건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자체 렘넌트 데이 하면서 이건 우리 양심이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인 거예요. 주일학교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아서
그 응답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도전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후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인들, 산업인들, 경제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문인들, 그 전문성 갖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워낼 것인가, 그 응답 속에 실제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렇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시간표가 맞다 이렇게 간다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담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나는 힘들고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담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민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영원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께 모든 성도들을 부탁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